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는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집에 갔다가 저녁 예배 항상 오시다가 교회에서 계속 앉아 있으려니까 좋죠. 심심하기도 하고 뭔가를 조금 하든지 예배 시간을 조금 앞당기든지 아마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4장을 3주째 좀 계속하고 있는데 14장의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7 대접에 대한 이야기의 전조 그리고 또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2가지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주제는 2가지의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심판의 이야기가 14절 보니까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구름 위에 천상이죠, 그죠?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죠? 그분에게 2가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 이미 앞서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6장에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오고 12장에도 또 나오는데 여기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파논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파노스의 남성형이거든요. 목적격.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등장하고 있는 면류관이 왕이 쓰고 있는 면류관, 그러니까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조금 이제 아실 거예요. 왕관이라고 하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2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스테파노스, 스테반 집사 할 때 그 스테파노스, 또 하나는 디아데마타라는 거예요. 이 디아데마타는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왕이 쓰는 왕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왕자로 자라다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은 그 왕이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즉위할 때 쓰는 그 왕관. 여기 디아데마타입니다. 근데 여기 스테파노스는 어떤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승리자에게 주는 월계수. 그게 바로 이 스테파노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인가요? 그 고백하듯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의 경주를 다 했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그 고백에서 그 면류관이란 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쓰고 있는 왕관은 여기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타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이 쓰고 있는 왕관은 주로 이제 여기 스테파노스입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고 그 앞에도 나와 있던. 제일 마지막에 이제 19장 넘어가면은 이제 여러 관을 이제
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디아데마타가 나옵니다. 열 왕국들이 이제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왕관을 다 바치는 거죠. 자, 그때 빼고는 여기 예수님이 쓰고 있는 왕관의 이름은 스테파노스입니다. 월계수 관이라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앞에 나오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그 용이 쓰고 있는 왕관이 나오는데 그 왕관은 디아데마타로 나오고 있거든요. 6장도 그렇고 12장에도 그렇고요. 디아데마타게 왕이 쓰는 왕관을 자기는 탁 쓰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왜 예수님께서 진짜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디아데마타하게 진짜 왕관을 쓰고 계셔야 되는데 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는 성자에게 주는 그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관을 쓰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막 준비하다가 좀 헷갈려가지고 예수님이 쓰고 있는 관이 디아데마타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찾아보니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에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해서 이 면류관이 디아데마테가 아니라 스테파노스더라고요. 우리 생각과 조금 틀리죠, 그죠? 당연히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왕관을 쓰고 계셔야 되는데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월계관은 경주를 마친 성자에게 주는 승리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당연하게 쓰는 그냥 주어지는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해도 혈통상 그냥 주어지는 그 왕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 맞아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 모든 자신의 주어졌던 일을 다 그냥 완성하고 난 이후에 쓰고 계신 그 면류관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스테파노스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의 과정,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나라를 일구기 위하여 헌신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정해져 있는 모든 경주의 길을 다 마친 분, 그분이 예수님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쓰고 있는 것은 스테파노스예요.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자, 그리 본다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박해하는 영에서 모두가 다 표를 받고 하는 그 속에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죠? 모두가 변절되어지고 모두가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믿고서 성도의 거룩한 성만찬에만 참여하는 그 거룩한 성도들에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끝났잖아요. 그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분도 어느 날 갑자기 막 영광 받으셔서 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마지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쓰고 계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탱장탱장 놀다가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때가 되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의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또 다시 그 뒤에 들려주는 것이 바로 또 그 부분이에요. 자, 그분의 손에 뭐가 들려있다고요? 14절에 예리한 낫이 들려있어요. 낫은 어디 쓰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 한 번씩 좀 이상한 분들이 낯들고 막 쫓아다니고 무섭습니다. 그죠? 낯은 곡식을 벨 때 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기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 누가 이 주체가 누구냐면은 낯을 휘두르고 곡식을 거두는 주체가 누구냐면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신 그분, 손에 낫을 들고 계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뭐 하신다고요?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자, 여기 추수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곡식이에요. 뒤에 가면은 또 나오는 것은 이제 포도송인데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친히 곡식을 거두는데 그 곡식은 뭐냐면 바로 성도인 알곡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마지막 때에 다 거두어 들여서 어디로 넣을까요? 어디로 넣을까요? 변기통에 넣어버릴까요? 똥통에 넣어버립니까?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천사들한테도 안 시켜요. 주님이 친히 당신의 알곡들을 다 거두셔서 창고에 들이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회 때, 아까 우리가 차장도 했습니다만은 마지막 추수회 때에 알곡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그런 은혜의 구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한데 구원의 심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거두어 들이시는 하나님의 수학, 추수. 자, 복음서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만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느니라. 또 13장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알곡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의 창고에 천국으로 거두어 가시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뭐 두 장을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와요. 뒷부분에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주님께서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이것들 자라기 기다리는데 밤 사이에 마귀가 와서 그 사이사이에 가라지 씨앗을 뿌려 놓은 거죠.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자라는데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이렇게 같이 있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지금 가서 그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스럽다. 마지막에 이제 함께 하자는 거예요.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자, 낫을 들고 추수하는 주님이 먼저 하시는 것, 그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을 다 거두어 가시지만 그 중에서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 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다 거두어 가지고 다 하나님의 창고에 갖다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시냐면은 거기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겁니다.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저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유대인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이제 탈곡을 하고, 주로 탈곡이나 쫙 깔아놓고 소를 이렇게 이제 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곡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이제 거두어가지고 이제 키질을 한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타작마당은, 유대인들 타작마당은 어디에 위치하냐면은 약간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은요. 그래서 바람이 부는 날, 바람이 참 좋은 날, 이제 탈곡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질을 하죠, 그죠? 참 하면 바람이 불면은 알곡들은 아래로 떨어진, 그죠? 꽉 차 있으니까. 근데 가라지들은, 쭉정이들은 바람에 다 날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들은 모아가지고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들, 가라지들은, 빈 껍데기들은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친히 구원의 은총으로 알곡들을, 당신의 곡식들을 다 거두어 드리는 이 은총의 축복의 순간에도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은 나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주님 내 이름 부르셔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주님 앞에 나가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그 속에 알차게 신앙의 곡식을 맺지 못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가지고는 마지막 심판 때에, 지금은 몰라요. 그 성도인 척, 목사인 척 하면서 지낼 수 있지만 마지막 때에는 다 갈라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여전히 교회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고자 하는 그 몸부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나오고 이름만 타이틀만 달아놓았다고 다 주님의 창고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확은 바로 이런 알곡을 거두어 주님의 창고에 거두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나오는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더라. 두 번째는 이제 포도를 거두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도 낫을 들고 있었지만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예리한 낫을 또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제단에서 나온 또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이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예수님이 아니에요, 천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가 다 익었다. 이제 그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하는 겁니다. 여기 익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크마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완전 농익은 거예요. 뭐 적당하게 익은 차원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익은 거예요. 최대한으로 다 익은 거예요. 즉, 이 포도송이는 바로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앞에는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수확하여 창고에 들이는 그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라면은, 이제 여기 포도송이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다 익은 거예요. 다 익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죄인들이 다 익은 건 어떤 의미인가요? 죄가 가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아담 이후로부터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제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는 진짜 죄가 꽉 차버린 거예요.
요엘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이 부분의 이야기들은 요엘서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털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악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앞부분에 첫 번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곡식을, 그 대상은 곡식이었습니다. 알곡들을 거두어 창고에 들이는 건 구원의 심판이었지만 이 두 번째 포도송이를 포도틀에 넣고 밟는 행위는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포도송이를 쭉 거두어가지고 이제 틀에 넣고서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발로 막 밟거든요. 그 틀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포도즙이 막 사방으로 튀어요. 옷에도 튀고 막 사방으로 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피가 튀기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나중에 19장 가면 다시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난번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 큰 성 바벨론, 이 포도주에 취하여 있는 도성이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만찬의 개념의 구원의 언약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즐거움과 쾌락을 위한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서 이 진노의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시고 지금 천국이 아니죠. 막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니나 너 하면서요. 좋지요. 예수는 죽였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고 자기들의 세상이 되어져가지고 니나 너 하면서 지금 막 마시고 즐기고 막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주님께서 다시금 그들에게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들 거두어가지고 다 짓밟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제 이 포도주 틀을 이렇게 밟는데 어디서 밟냐면 성 밖에서 밟아요. 성 밖에서. 이제 이 진노의 개념이니까 성 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이제 그 진노의 포도주를 탁 밟는데, 밟을 때마다 막 포도주즙이 탁 터지듯이 막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악한 자들의 피가 막 사방으로 터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 밖이죠. 자,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 밖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곳?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골고다 언덕은 성 안일까요? 성 밖일까요? 성 안에서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거예요. 이게 가다 보면 길이 꼬불꼬불 몇 번을 틀어서 올라가거든요.
성 밖에. 여러분들, 어차피 그 십자가 현장이라는 것이 사형장이잖아요. 그죠? 죽음의 무덤이 있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집 안에다가 그 무덤이라든지 그거 넣어놓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밖에다가 내놓겠죠. 그죠? 그건 부정한 곳이니까. 성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즉 이 영문 밖이라 성문 밖이란 예수가 사형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곳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승리한 날이에요. 자기들이 승리한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세상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짓밟으면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리는 그 잔치 성문 밖에서 예수가 죽임을 당하고 악한 세력들이 승리의 노래를 불렀며 잔치를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뭐 하시냐면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지막 심판 때에 바로 십자가의 패배의 자리가 이제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환희의 축제의 포도주를 마시던 그 자리가 이제 그들의 심판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지금 어떨까요? 이 당시에 짓밟히고 있어요. 매일매일 삶이 처절하게 피를 흘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도 교인 중에 누구 하나가 잡혀가가지고 채찍질 당하고 못에 박혀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지금 그 짓밟히고 눈물 흘리고 빼앗기고 하던 그 현장이 나중에는 오히려 그들의 무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속에 나가서 성도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은 말 그대로 피 흘리는 처절한 투쟁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느냐?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단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조금 더 밝힐 뿐이지. 언제나 폭풍 바람 앞에 흩날리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뒤집어 역전케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자리에서 그 성문 밖에서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오히려 짓밟는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리 본다고 하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믿음 생활 참 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오실 주님, 왕관 쓰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만 더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그 포도주 피가 피처럼 팍 튕기는데 그 튀어져 나가는 것이 16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은 한 200m 정도 되거든요. 대략. 1600 스타디온 하니까 그냥 320km 정도. 거의 그 이스라엘 땅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뭐 굳이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1600은 4 곱하기 100입니다. 4는 그 창조 세계, 이 땅의 숫자거든요. 동서남북 사방. 3은 하늘의 숫자고. 4 곱하기 100,
백이란 말은 광대하다, 끝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백성들이에요. 땅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피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말씀 정리하면 마치도록 할게요. 어디에 서실래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의 때에 거두어서 하나님 창고로 들어가실래요? 아니면 진노의 포도주를 수확해서 그 포도송이를 짓밟아 진노의 잔을 붓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여기 있는 산정교회 식구들 또 그 집의 가정들의 모든 자녀들까지 다 이 알곡들의 자리에 서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어떨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막 힘들지만 이게 나중에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죠? 또 앉아 있다고 무조건 다가 아니라 가라지가 되지 말고 알곡들이 되어지는 날마다 익어져 가는 그런 저와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알곡을 거두어 드려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지는 구원의 추수가 있고 악한 사탄 마귀에 짝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며 즐기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거두어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잡고 알곡으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데마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여 은혜에서 떠나버리는 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다시금 일깨우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